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3명이 서당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당에 쭉 가고 있는데 셋이 길을 가다가 동전 한 푼을 줍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3명인데 동전은 한 푼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서 한 명만 가지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우리 서로 거짓말해서 누가 거짓말 제일 잘하는지 한번 경연을 해서 1등이 갖기로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저번에 바람 엄청 많이 불 때 있지? 그때 무등산이 무너질 뻔했거든? 그때 왜 무등산이 안 무너졌는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달려가가지고 무등산 잡았잖아. 그래서 무등산이 안 무너진 거야 라고 첫 번째 아이가 허풍을 쳤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말합니다. 저번에 가뭄이 엄청 길었을 때 있지? 그때 왜 가뭄이 해소된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몰래 영산강에 가서 오줌을 쌌잖아. 그래가지고 가뭄이 해소된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셋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에 비 엄청 내릴 때 있지? 그 왜 비 그친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바늘하고 실 가지고 가서 하늘을 꿰맸다니까.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온 거야. 이렇게 3명이 막 거짓말을 서로 한 거예요. 이제 허풍을 막 쳤는데 누가 1등인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당의 훈장님한테 이것을 판단해 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훈장님, 저희가 거짓말 경연대를 했는데요, 누가 1등인지 좀 봐주세요 하고 막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거짓말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훈장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아이들이 훈장님께 한 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훈장님이 최고의 거짓말,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한 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의식적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바와타루라는 일본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사람은 8분 정도, 이제 학자니까 이렇게 통계를 내볼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을 얼마나 하나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 8분에 한 번 정도는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서양의 학자는 사람을 정의하기를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정의하냐? 호모 팔락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거짓말하는 인간은 일상 속에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요, 거짓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짓 증거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9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거짓 증인이 위험한 이유는 이 증언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CCTV도 있고 DNA 검사도 하고 지문도 채취하고 과학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CCTV가 되어줄 수 있는 건 사람의 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고 그 사건을 목격했다면 목격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토대로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증언이 활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에는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언의 힘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왕궁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요, 꽤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사마리아 옆에,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포도원을 왕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아합 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내가 사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나봇은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이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게 너무 상식이니까 아합 왕도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합을 볼 때마다 이 굉장히 저학년 아이들이 생각나요. 아직 철이 없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막 안달이 나는 그런 아이 같은 그런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나봇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이 침상에 들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워가지고 토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고, 내가 뺏어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할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여러분, 거짓말은요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 거짓말은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이 거짓말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합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가질 수 없는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으니까 거짓 증거를 모읍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십계명 모를까요? 십계명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모세오경도 거의 다 외우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다 어길까? 예수님을 죽일까? 살인하고 싶어서 거짓말, 거짓 증거를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증언과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요 나하고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마음 상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혹은 이웃, 이런 사람들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언 제도를 잘못 악용하지 않도록 두 가지의 안전장치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안전장치는 뭐냐면, 적어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말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들어야만,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만 그것을 객관성 있는 증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만약에 한 사람의 증언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서로 미워하는 사람 거짓 증언해서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인류가 남아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만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무엇이냐면, 법을 집행할 때 그 법을 집행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증언했던 사람이 첫 번째 법의 집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판사가 두 사람의 증언을 듣고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사형을 선고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돌을 쳐서 죽인다면 증언을 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증언이 진짜고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을 던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증언의 무게가 이만큼 무겁습니다. 증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증언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언,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이 거짓 증언입니다.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는 것이 거짓 증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거짓 증언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침묵입니다. 알면서도 입을 닫는 것, 그것 또한 거짓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만약에 판사가 잘못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고 있어요. 진범을 알고 있어요. 지금 잘못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입을 닫는다, 제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침묵, 정말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도 거짓 증언의 일부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배를 움직이는 키에 우리의 혀를 비유합니다. 혀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내 존재 자체가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짓말이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피노키오의 이야기라든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교훈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나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이렇게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할까요? 맞습니까? 언제나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어떻게 말하느냐? 철학자 칸트는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하얀 거짓말도 안 된다,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된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칸트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을 보면요, 거짓말이 용인될 때가 있어요. 칸트의 말과 다르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거짓말이 용인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애굽의 바로가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럴 때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명령은 잘못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국가의 행정명령이에요. 나라의 수장인 왕,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신으로 여겨지는 바로가 죽여라 라고 산모에게 말했을 때 그 말을 어긴다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살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산파들은 이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사람을 죽이라는, 그냥 태어난 아이, 갓난 아이를 죽이라는 잘못된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냐? 거짓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거짓말이죠. 지금 자기들이 아이를 받아놓고 우리가 받기도 전에 아이들을 낳아버립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산파들이 칸트의 주장처럼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왕이시여, 제가 양심상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산파가 죽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산파들, 바로의 말을 잘 듣는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파들은 지혜롭게 거짓말을 하여서 자기들도 죽지 않고 아이들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은 거짓말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경우도 보면 라합도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라합은 진실과 거짓말을 뒤섞었어요. 지금 자기 집에 왔다는 건 사실이죠. 자기가 만났다는 것은.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숨겨져 놓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잡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태연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행동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거짓말인데 의롭다고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야고보는 의롭다라고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고 그때 당시에 여리고 상황에서 나라를 반역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옳은 행위였고 거짓말을 한 것도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다라고 성경의 저자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생명과 직결된 경우에는 거짓말이 용인될 그런 경우가 매우 가능하지만 매우 적지만 그럴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이 와서 똑똑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대인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갈등을 많이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진실을 말하면 유대인들이 죽을 것이고 나에게도 어려움이 올 것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사실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과 직결된 경우에는 매우 드문 경우지만 거짓말이 용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 거짓말 혹은 예의상의 거짓말, 이런 것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얀 거짓말은 필요하다, 해야 된다, 혹은 그게 지혜다, 그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의 윤활유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이 진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하고 진실은 인간관계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부 사이에서 가장 쉽게 거짓말을 한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진실보다 더 빨리 그 사랑의 불길을 꺼뜨리는 것이 없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내가 오늘 나 예뻐? 그랬는데 오늘은 별로예요. 그러면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당신 오늘 별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뭐 남편이 물어봅니다. 당신 이제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말을 물어보면 그 순간에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아니 난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부부관계가 깨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 사이를 부드럽게 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사실 거짓말에 기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어느 정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려면 거짓말 해야 됩니까?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존경하는 누구님 이렇게 말할 때 존경해서 존경한다고 하십니까? 솔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존경하는 누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앞에서 잘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오늘 친구가 옷을 진짜 이상하게 입고 왔는데 뭐라고 말해요? 와, 너 오늘 너무 예쁘다,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칭찬해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용인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거짓말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예의상 하는 말이니까 그냥 거짓말해도 돼, 그게 지혜야, 그렇게 하는 것이 실력이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장려하고 오히려 그런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진실된 방향으로 가기를,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C.S. 루이스의 말이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바를 잘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우리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할까 말까로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실제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사회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존경하지 않더라도 존경하는 척해, 흉내내, 그냥 거짓말해. 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니까 너도 거짓말해, 괜찮아, 부부관계는 원래 거짓된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살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말고, 거짓말만 하지 말고, 매일매일 거짓된 말만 남발하지 말고, 실제로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 말이 진실된 말이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직장 상사를 존경하면 진짜 그 하는 말이 진짜가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때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면서 지나갈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래, 그냥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지 서로.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진짜로 바꿔서 정말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면 나중에 내가 하는 말들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되죠.
그런데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계속 거짓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바꿔서 내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되고 내 말이 진실된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진실된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증언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 진실된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진실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람이 되면 진실된 말을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그 일화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뭐 80이 되셨는지 90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전도사 때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를 막 굶었어요. 거의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일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생계가 유지가 되니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적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힘든 상태인 거예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랬는데요,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답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쓱 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이러면서 답안지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안 봤어요. 컨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컨닝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까요? 자기에게 답안지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를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저 전도사님이 나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인데 평소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봤으면,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으면 답안지를 보여주면 내가 볼 거라고 생각하고 답안지를 보여줬을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답안지를 보여주면 볼 사람으로 살았구나,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회개하면서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바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진실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말도 진실되다고 옆에 사람들이 느껴요. 그런데 평소에 거짓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평소에 저렇게 사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거짓말 한번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바꾸면 진실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실된 삶을 평소에 살아가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되다고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잠깐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진실한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평상시에 충실하게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된 증언이야 라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를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보내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증인들이에요. 나가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막 속여먹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쁜 짓은 다 하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누가 무겁게 듣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실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 좀 다른데? 저 사람은 세상 방식하고 좀 다르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 정도는 돼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 말은 그래도 믿을만해, 저 사람 말은 그래도 들을만해 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구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그저 거짓말 한번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말할 기회가 많은데 그 중에서 10번인데 한 5번만 참으면 됐지, 이 정도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삶을 살라는 것은 진실된 삶을 살라는 것이고, 진실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쌓여서 나의 삶이 될 때 그제서야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쉽지가 않다니까요. 무의식적으로 거짓말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탁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뱉어버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내 마음을 올바로 돌이키셔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말을 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9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저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진짜야, 저 말은 진짜야 라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찬양할 텐데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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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반역하게 할 때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거짓말에 빠져 살았고 일상 속에서 거짓말합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늘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만져주시며, 우리가 그러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생각을 바꿔주셔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거짓말 한번 참았다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정말로 진실되기를,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그래서 내 안에서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밀어내며 내 안에서 참된
참된 하나님의 섬김과 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품어져 나오기를, 그래서 내 입술이 진실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는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첨단 게라시교회가 하는 말은 틀림없어, 진실돼, 거짓이 없어 라는 평가를 받게 하여 주시오며, 그 진실된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를 파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